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과 4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 그리고 4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가지고요,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함께 제목을 고백해 볼까요? 그치지 아니하니라. 네,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을 들으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과 조건, 환경은 이제는 멈추어야 되고 또 중단되어져야 할 그 상황인데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는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중단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모든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고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감동을 주는 그러한 고백이 그치지 아니하니라라는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초대교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도 우리가 동일하죠. 초대교회에도요 그렇게 3,000명 5,000명 부흥할 수 있는 조건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교회 내부 안에 시련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집사가 그 자리에 죽으면서 시련이 다가오고 혼란이 다가올 수도 있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유대 종교주의자들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그 교회가 성장하게끔만 좋은 형편이 되어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 안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치는 상황, 멈추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가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는 이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탈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 이 은혜가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때만 있을까요? 뚝 떨어질 때도 있어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시험에 들고 교회 가는 게 싫고 사람 만나는 게 어려워지는 상황도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또 다시 힘을 내서 용기를 얻고 올라가면서 업과 다운이 계속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스탑되고 중단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 전진하고 또 전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개인의 삶에도 놀라운 은혜가 되고 많은 성도들에게도 영적인 도전과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세 가지를 좀 함께 알아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당연하죠. 우리 순복음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만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4장에 먼저 사도들과 베드로 요한도 산헤드린 공회에 한번 끌려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매를 맞은 뒤에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근데 오늘 또 끌려온 거예요. 왜 끌려왔을까요?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삶에 위협이 다가오고 유대 종교자들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다가오니까 그 사도와 베드로, 요한 그 사도들을 다시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신문합니다. 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니? 라고 질문하고 책망하면서 신문하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신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하지 말라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당신들이 말한 말보다도 당연히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처럼 하지 않으면 편해요. 끌려오지도 않아요. 옥에 갇히지도 않아요. 채찍에 맞지도 않아요. 너무나 편안하게 행복하게 즐기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반대로 뭘까요? 다시 끌려온다는 걸 의미하고 또 핍박이 다가온다는 걸 의미하고 어려운 문제와 상한 마음들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말로 고백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시는 분들도 아멘. 오늘 사도 베드로나 사도들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순종했을 때 만선의 축복을 받았던 걸 기억했어요. 그런데 불순종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쿨쿨 잠을 잤을 때 그들은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도망치는 그러한 안타까움,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저주하는 그러한 모습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의 결단을 했을까요? 아,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또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 땅에서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나요? 안 떠났나요? 안 떠났습니다. 불안하지만 또 그들에게도 위험함을 당하오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순종하면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침례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사도행전 5장 32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는요 자신들이 성령을 받은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얻어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 일을 이루었던 건 성령의 능력인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해서 받았다? 순종했기 때문에 받았다라는 사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결단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의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이 아니라 아내와 남편, 가족들,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들려지는 내 귀에 들려지는 속삭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오늘 드려지기를 원하고 그 결단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사도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신약 성경의 바울도, 베드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 있다면 그 비결이 뭘까요?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고 말할 때에도 아브라함은 100%
다 모든 걸 버리고 떠나진 않았지만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한 모습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나아갔더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사람들이 그들이 강하든 약하든 지혜롭든 지혜롭지 못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들이 공통적인 것 하나가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 순종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고 그 순종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사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번제, 화목제, 그래서 레위기 같은 경우는요 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이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들과 교제하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겠느냐? 어떤 제물, 어떤 제사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보다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한 주간 그렇게 살아왔다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라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또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며 그 순종의 길을 걸어왔다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은 더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순종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에 그는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 내가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장님이에요. 할렐루야. 상상하시고 지금도 사장님이신 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장님인데 여러분 함께 일할 직원들을 선택할 때 여러분 기준이 뭐가 되어져야 될까요?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많고 젊고 또 컴퓨터 기술 여러 가지 잘해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안 쓰죠. 이거 하라는데 딴 거 하고 있고 이걸 풀어가야 하는데 다른 짓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고 있고 했다면 아무리 재능이 있고 똑똑하다 할지라도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기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인 거죠. 연약하고 부족해요. 이제 믿음이 초신자이고 또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마음을 통해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사 쪽에 보면요 초기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초기 선교사님들이 한국 목회자들하고 한국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가장 많이 읽어보라고 권면했던 성경이 있어요.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시나요? 성경 66권 중에 초기 선교사, 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 목회자와 한국 성도들에게 많이 읽어보라고, 더 많이 읽어보라고 66권 중에 다른 성경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을 많이 읽어보라고 했던 성경이 있어요. 어떤 성경일까요? 야고보서예요. 왜 야고보서를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어 보여도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순종이 따르지 않으면, 초기 선교사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앞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초기 선교사님들 눈에는 한국 조선에 있던 성도들의 모습이 전혀 행동이 따라주지 않은 거예요. 예전의 과거의 모습, 예전의 가난으로 찌들었던 모습 그대로 계속되어지니까 그들에게 야고보서를 많이 읽어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현대인 성경은 좀 더 풀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나가서 결단하고
손과 발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자신을 속이고 계십니까? 왜 듣기만 하십니까? 왜 알고만 있으십니까? 왜 아멘으로 화답만 하십니까? 직접 나아가서 손으로 발로 행동하십시오. 만약에 행동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는 얘기.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순종해야 할 것들을 오늘 해야지라는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분이 있으면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도 내가 뭘 순종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좀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운동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운동이 있어요? 다시 어떤 운동이 있어요? 114 운동에 순종하는 거예요. 챌린지 지금 성경 일독 하고 있죠. 신약 성경 오늘까지 주일까지 해서 사도행전 27장까지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어요. 또 시편을 암송하고 있어요. 순종해야 될 게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다면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멘 고백하신 분들에게 순종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축복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베드로와 사도들을 불러다 놓고 얘기하죠.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산헤드린 공회의 입장이라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열받죠. 이제는 봐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채찍질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 사도들을 건져주시고 다시 자유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내보낸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채찍질을 하고 보냅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그들이 그 공회 앞에서 쫓겨나가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일까요? 얼마나 불쌍한 모습일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그들이 나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우리 5장 41절 한번 비춰봐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 채찍질 당했어요. 피투성이가 됐어요. 온몸이 멍들었어요. 그런데 그 능력받는 일에 어떠한 자로 여김을 받고 있어요? 합당한 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나를 채찍질하고 있지? 당연해. 나는 채찍질 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채찍질 받아도 돼 라고 말합니다. 왜 나를 채찍질 하느냐? 아프다, 스톱, 나 이제 너희들 말 들을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능력을 당하면서도 제자들 베드로와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능력 받는 일에 나는 합당한 자야. 그런데요, 합당한 자로 여기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몸에서 피가 나고 지쳐있고 쓰러져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감출 수 없는 기쁨이에요. 공회 앞을 떠나면서 그들은 그 제자들 사도들을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 듣겠지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고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으면서 나가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과 즐거움이 누구로부터 보았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본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능력 받았어요. 수치 당하셨어요. 채찍질 당하셨어요. 물과배를 다 쏟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것을 위해서 그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으셨어요.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왔어 라고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신 다음에 그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고 그 기쁨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지심일 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제자들, 사도들도 그러셨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떠한 사람으로 합당하게 여김을 받으며 살아야 할까요? 교회에 나오고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목사님으로, 성도님으로 그렇게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5장 1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잘못 믿었네? 예수 괜히 믿었네?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예수 믿는 것,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은요 박해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핍박과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하셨고 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박해를 피하고 있고 하나님 주님께 나가서 피해와 이 곤욕을 내가 당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일까? 내가 경건하게 살고 있는 것일까?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지금은 박해받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고난받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박해와 고난과 이 능력은요 오늘 주님 때문에 내가 행해 드려야 하는 희생과 섬김과 헌신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고난과 박해와 핍박은 받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때 그 삶이 당연하다. 할렐루야.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아주는 것, 내 물질이 쓰여지고 내 삶의 에너지가 그들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되어질 때 나는 합당한 자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뻐하심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휴가철입니다. 휴가로 가서 여러분 즐거운 바다를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고 즐겁고 기쁨을 누리면서 야 너무 좋다,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그 기쁨을 맛볼 수도 있어요. 그 기쁨과 예수님이 하셨던 희생과 헌신이 나를 통하여서 희생되어지고 헌신하고 봉사되어지고 섬기면서 내 몸은 지쳐있고 내 몸은 파김치가 되는데 그렇게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맛보았던 그 기쁨이 내 안에 샘솟듯 솟아나는 것, 기쁨과 어떤 기쁨을 원하십니까? 둘 다요. 처음 기쁨과 두 번째의 기쁨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날까요? 성가대의 모습, 아침 일찍 와서 찬양하며 또 예배 끝나면 또 연습하고 몸은 힘들어요. 목은 아파요. 아침부터 찬양하는 거 쉽지도 않겠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고 에너지 드리고 헌신하며 찬양하면서 그 찬양 속에서 오늘 성가대 찬양할 때 인상 쓰고 찬양하는 분 보셨어요? 찬양 끝난 다음에 인상 쓰는 분 계시나요? 아니에요. 찬양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몸은 힘들어요.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 사업하고 가정일 하다가 일찍 와서 찬양 준비하고 연습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연습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그 찬양한 이후에 내 안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럴 때 성가대가 아멘을 크게 해야 받쳐줄 텐데. 할렐루야. 아멘. 맞잖아요.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기쁨은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 어떤 TV 프로그램 보면서 깔깔대고 맛보는, 그리고 여행 가서 맛보는 그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내 희생이 기쁨이 되어 올려드리게 되고 내가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어지고 그것 통해서 내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그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건요 세상 사람들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저와 여러분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왜 뺏기고 계실까? 그걸 왜 놓치고 계실까요? 그걸 왜 양보하고 계실까요? 아니요, 오늘 주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그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얻게 되어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봉사가 드려지고 헌신이 다 끝난 뒤에 집에 돌아가서는 몸은 힘들어도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 내 안에 샘솟듯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행복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그러려고 결단을 했어요. 1부, 2부, 3부 예배 설교하고
또 뭐 모임하고 회의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잠자리에 들 때 이 기쁨이 내 안에 날마다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계속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질문합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멈추시겠습니까? 계속하시겠습니까? 멈추시겠습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는 채찍질하며 그들을 쫓아내면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한 번 더 하면 너희들에게 생명의 위협까지도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내쫓습니다. 채찍질하며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한 일은요, 사도행전 5장 4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가서 모든 걸 그쳤더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걸 멈추었더라. 그런데 놀라운 건요, 멈추고 중단된 게 아니라 그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집에 있든지는요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각각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걸 의미해요. 성전에도 일부러 시간 내서 찾아와서 동참하고 함께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세상에 그 어떤 말보다도 가장 능력 있는 단어, 능력 있는 고백이 뭘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단어가 뭘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의 생명이 되는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 고백을 안 해요. 그 고백을 전하지 않아요. 채찍질 당할까봐, 희생당할까봐, 힘들까봐, 아플까봐 멈추어 버려요. 스탑되어져 버렸어요. 특별히 이 코로나19 때문에 기독교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매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종교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면 기독교가 꼴찌예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떤 방법을 썼는지 아십니까? 모든 기독교인 교회 성당에 있는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걸 멈추게 만들었어요. 전도하다는 다시 오해를 받고 다시 기독교가 안 좋은 소식을 들을까 봐요. 기독교 정통교회 한국교회는요 전도하는 일을 다 거의 멈춰버린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곳곳마다 지하철역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곳마다요 신천지가 왜 이리 많은지 이젠 대놓고 해요. 대놓고 테이블 놓고 액자 펴놓고 이미지 펴놓고 자신들의 교리 펴놓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증이 심지어 불교까지도 전도하는데, 놀라운 건 그 주변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한국 교회가 없어요. 성도들이 없어요. 성도들이 전하면 이단만 전도하는 걸로 인식이 되어져 버린 이 안타까운 세대.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일을 머뭇거리고 멈추어 있고 그렇게 중단되어져 있는 이 시대. 사단의 속임수로 넘어가 버리고 세상의 거짓말로 그렇게 중단되어져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이 고백, 오늘 다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치지 아니하니라, 멈추지 아니하니라, 중단되지 아니하니라, 지금도 계속되어지느니라. 여도순복음 수원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구역장님들, 우리의 구역 성도들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선포되어지면서 그곳에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그곳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에서 많이 증거되어지면서 다시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절로 안 돼요. 그치지 않아야 돼요. 저절로 안 돼요. 3,000명 예배자, 우리의 구역이 회복되고 회복을 넘어 부흥케 되는 것 거저 공짜로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앉아있다고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린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함께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전하고 가르치고 또 전하고 또 가르치고 이곳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치지 아니할 때 그 주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